유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학교에 가면 말썽을 부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니는 길에 기름칠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툭하면 동료 학우들을 때리고 다치게 해서 이 부모는 그냥 학교에서 연락만 오면 두려울 정도로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 무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다 못한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도저히 당신 아들은 우리 학교에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으니 퇴학을 시킨다고 말해줬습니다. 유대교 학교를 퇴학하고 나서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학교 저 학교 입학을 시켰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 퇴학만을 당합니다. 이제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학교, 개신교 미션 스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유대계 학교와는 다른 생소한 개신교 미션 스쿨에 아이를 입학시켰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으니 잘 부탁한다고 잘 봐달라고 사정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한 지 한 며칠 지나서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또 말썽을 피웠구나. 이제 이 아이가 갈 학교가 없게 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 왜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아주 칭찬을 해서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교장 선생님이 너를 칭찬했는데 웬일이냐? 이유가 뭐냐? 그래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그 학교에 가보니 방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있는데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 두려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철부지 어린아이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제자로 만듭니다. 이제 모든 공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그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여행을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명칭이 말해주듯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서부터 아주 유럽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줄비한 그리스 신화의 우상과 로마 제국의 우상들이 쫙 나열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시오, 침례 요한이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시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화를 시켜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내 혈육으로 감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변화 산상을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 해발 2,500, 800대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이 내릴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인데 그거라는 주장도 있고, 또 가버나움에 가까운 다볼산에 거기에 성지 순례 가보면 그 변화산상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볼산보다는 이 높은 산, 성경에 나온 대로 가장 높은 산 헤르몬 산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헤르몬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높은 산에 오르게 되니까 딱 세 제자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을 정도로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 낮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도 피곤해가지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 산상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요한이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 저걸 보라. 베드로가 눈을 뜨니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눈부신 광채가 빛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문자적으로 표현한 아주 희다는, 다른 쉬운 말씀, 너무나 빛나는 광채를 이렇게 사도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재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들갑을 떱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왜 예수님께서 직접 변화되신 모습으로 보여줬을까? 거기 중심에는 곧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눌 때 별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런 광채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산상 변화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히 만든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 산상에 나타난 그 예수의 모습을 위엄과 영광으로 내가 직접 보았노라.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변화 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그 빛나신 광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동행시키고 함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세 사람을 동행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을 함께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실제 내가 죽기 전에 보여주리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는 너희들이 중심이 돼서 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배신하죠. 다시 마띠아를 제자로 삼는 너희들 12제자와 더불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케 했던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산상, 변화 산상, 사건 같은 이런 환상,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 신앙은 아주 연약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 자칫하면 자기 이념과 신념이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온고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체험한 후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고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자기 율법이 자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해 간 안디옥,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자기에게 쏟아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워서 엎어져서 주여 누시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 가던 동료들은, 바울과 함께 간 동료들은 바울이 체험한 걸 몰라요. 단지 자기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아나니아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체험, 옆에 동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아주 절박한 감격스러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가 친척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최고 대학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또 유대계 가운데서도 유대의 산헤드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나사렛이란 태어난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하니 일가 친척들이 너 미쳤냐 비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를 친히 예수님이 저는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데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삼층천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의 세계,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세계를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오는 그 체험 이상으로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땅에 있는 일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을 보고 오고 난 후에는 땅에 명예고 돈이고 아무것도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들겨 맞든 배가 고프든 망망대해에 던져져 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든 그런 모든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의 복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짐승 같은 악당도 예수의 복음으로 선한 순한 양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대접하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빛으로 두 가지의 빛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빛으로 나타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나는 광채에서 예수님의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는 예수님 당시 3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과 모든 강령을 완성시킨 풀필먼트한 그러한 신학 성경의 말씀,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그냥 쉽게 이해해서 그들 모두가,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자기 모습이 변화된 아주 빛나는 얼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먼저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 분노해서 그 돌판을 던져서 불의 심판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때 그의 모습이 빛나는 광채가 너무너무 눈부시게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꼬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그 빛나는 광채에 자기 형님 아론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마차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광명한 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빛의 그 놀라운 빛의 세계, 그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무덤이 없어요.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입성했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의 중요한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모습,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상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빛나는 광채를 띠고 나와 같이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어둠의 세계의 세상에 음침하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광채가 나야 돼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모부터 언행부터 모든 게 빛된 자녀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어두운 세상에 속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풍조에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 좋아하는 동물 대표적인 게 쥐지요. 그리고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라이트만 켜면 여러분들이 숨으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집엔 바퀴벌레가 참 많은데 바퀴벌레를 제가 잘 잡습니다. 우리 혜주가 그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바퀴벌레가 뭐 잡아먹습니까? 바퀴벌레 어둠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내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든 것 떳떳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마찬가지로 빛의 세계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아주 정교하게 기록해 뒀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뉴 크리에이트된 그러한 처소입니다. 이 변형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변형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누구인가?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잘생긴 미남 최용구로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 재림했을 때 내 이름을 호명받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 참 답답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으로 안 받으니까 참 이상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옥불 떨어지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교회 아무 어떤 일을 해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로 변화되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마지막 말미 60장 1절에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한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의 영광 중에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빛의 세계로 바꿔놓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변형되다, 메타모르포 이 단어는 메타란 단어와 모르포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성한데 메타란 말은 in the side of, 내적인 걸 얘기해요. 포르모는 외적인, outward. 이 말의 의미를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 내적인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용모가 변하는 것은 그저 성형수술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내 심령이 변화돼서
그 심령이 변하던 모습, 그게 변형된 메타모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몸신자, 한문의 뜻글자 몸신자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신자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을 신. 우리가 믿음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직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앞에 변형되었다. 그 뜻은 여기서는 메테모르포테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디바인 패시브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한 수동태.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자기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켜 주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변화선생이 나타난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빛난 광채가 되도록 한 건 엘리야나 모세가 스스로 거룩해서 된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형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광채를 빛나는 지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울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주 짜증스럽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변하기 힘든데 남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뱃속에 나간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이 세상 누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변해주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가둬놓고 당신은 이렇게 요 틀에 맞춰 변화돼야 돼.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게 인간의 원죄의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당신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그들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를 한번 예수님, 빛의 예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나한테 좀 맞춰줄 수 없냐? 잔뜩 바라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점은 고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담담 침묵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아직과 애고 그 잘난 생각 모든 게 다 여러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영접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애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남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야. 내 자신이 변하는 게 기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이 변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이 변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환한 미소를 지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때는 제가 거울 보면서 회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그냥. 그러다가 어떤 날 심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거울 앞 보면 내 얼굴이 어두울 때 주여 저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우리 용모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얼굴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가득하고 어딘가 모르게 분노에 차 있고 건드리면 금방 톡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변화산상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 중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기도 중에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질 때 우리의 모습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몸에서 배어 있으면 우리 얼굴도 광채가 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안 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도 주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봉헌에서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자들이 항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로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일보다 앞서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금년도 우리 표어가 주의 일을 우선하자입니다. 주의 일을 우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예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에고와 내 생각과 내 아집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장로님이 좌지우지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장로님 입김 때문에 목사님들이 부임했다 얼마 아니고 떠나고, 왜냐하면 장로님이 중심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마찰이 되니까 바뀌고 그런 교회에 40대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 목회가 방향이 있으니 장로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파벌, 내가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파벌이 생기니 교회 시험이 오니 그저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동안 참 힘드셨을 겁니다. 잘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장로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기에 앞서 내가 변하고자 하면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간관계에 갈등하고 다투는 예가 많은데 가까운 사람하고 늘 다투게 돼 있어요. 남편, 아내, 자식들, 직장 동료, 교회 교우들. 이 관계 속에 여러분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춰서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성숙합니다. 그 성숙한 모습이 빛의 자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우리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 산상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광채가